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본인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고관들이 만든 올무나 덮어 씌운 어떤 그런 죄악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진실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어려움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62절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즐거워하고 또 누구로부터 빼앗은 탈취물, 전리품 그런 걸 즐거워하지만 오직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기쁨입니다. 나는 말씀이 인생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져도 무슨 사업의 성공을 거두건 인생의 성공을 거두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즐겁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것도 어떤 때는 그냥 몸에 소름이 돋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걸 목격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핵심 아닙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이다. 이 7번이란 건 누차 얘기하지만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나는 종일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하루 종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아유 왼수 같은 이러지 않고 남편을 어떻게든지 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높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니 지금 실컷 박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해놓고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평안을 흔들지 못한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정금같이 빚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고난, 더 큰 고난을 주세요. 다만 고난을 이길 힘과 같이 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은 있게 마련이에요. 바다에 가서 파도가 없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 자체를 보는 기준과 관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이건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건 자연현상과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오는 거고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지만 그건 인간의 얄팍한 안전 욕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원하죠. 누구나 다 세이프티 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전지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안전한 데가 없나? 왜 성곽을 높이 쌓습니까? 왜 내 주위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치고자 합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아니에요. 권력자를 알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돈 많은 친구를 두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안이 보장될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평안을 안전을 만들겠다고 환경을 그렇게 갖추었더니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어떻게 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밖에 있는 상황에 비롯된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한 원초적인 파도거든요. 이 파도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침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원을 가지게 된다는 뜻은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배에 빠지지 않아요. 배는 빠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파도가 쳐도 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다가 빠지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으며 장애물도 건너고 박해도 이기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계명들을 쭉 지켜나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는 주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 앞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이제는 이런 박해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을 이겼더니,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건너게 하셨구나, 넘어가게 하셨구나, 파도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신앙의 경험적 신앙이 축적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쑥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멀리 있고 안 보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의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 단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삶의 차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1차원은 점이 무한히 결합된 상태예요. 2차원은 선이 무한하게 결합된 상태라고요. 3차원은 무한한 면이 펼쳐진 상태라고. 이 시공간의 차원에 우리는 살지만 이게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려면은 무한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무한하다는 것. 무한은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한이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아래 차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에 살면 1차원은 무한히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우리가 3차원에 살면 2차원은 무한하게 내포되어 있구나.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의 차원은 그 윗 차원에서는 이게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한눈에 다 들어와 있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를 사는 시제를 살지만 그분은 그게 다 펼쳐져 있는 이 시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눈앞에 모든 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이 인간의 말을 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예요.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평안으로 가기 때문에,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첫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자, 그게 다 말씀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리얼리티가 왜 바라는 게 리얼리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있어야 리얼리티, 실제한다, 현실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소망하지만 그 소망이 리얼리티다, 실제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간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속을 새기는 아이를 보고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라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건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같은 아이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면 소명이 있을 것이다. 사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사지 멀쩡한 애들을 얼마나 위로를 했는지 그 아이 한 번 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 이 아이 하나 보겠다고.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실신할 뻔했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태어나나.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소명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의 미래를 소망으로 키웠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사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누구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낫다고 그렇게 우쭐댈 일이 아닙니다. 조금 눈썹만 많아도 우쭐대고 머리숱만 좀 많아도 거들먹거리고 참 인간이 얼마나 가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가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영원까지 펼쳐져 있는 인생으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묵상하면 절망밖에 없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찬양하면은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랫말도 찬양이고 우리는 대충 찬양하라면 노랫말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말로도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입술로 엎조리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으로, 태도로 찬양해야 돼요. 말은 찬양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하대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그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찬양 사역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얼마나 많이 하는 찬양 사역자가 많은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예요? 설교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태도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도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